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월 1일 첫 주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다가 2월 달이 되면 설날이 있습니다. 구정 설날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한 달 반 정도 동안 결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잘 못하면 그때 또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1월 첫 주일 2018년도에 첫 주일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 성공의 확실한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두 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방금 읽었던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유대할지니라 이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2018년도에는 믿고 기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자. 그런데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래야죠. 주일학교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은요 답은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뭘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다시 한번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2018년도에는 그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건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은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 두 가지예요. 믿고 기도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 확실한데 인생 성공하는 게 확실한데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좀 이상하죠?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다 보여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잘 안 봐서 그렇지 보려면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안경처럼 망원경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보죠.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것들도 보이죠. 제가 대학에서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작은 미생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세포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이라든지 염색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그만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는 현미경은요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별로 조그만 걸 잘 못 봐요. 그러나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은 아주 조그만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현미경이나 안경이나 망원경을 보면 보이듯이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 보여야 되는데요. 믿음의 눈이라기보다도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써야지만이 보이고 현미경을 봐야지만이 보이고 망원경을 통해야지만이 보이듯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내가 믿어야지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쓸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고 쓰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삼손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믿었느냐, 뭘 믿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하나님의 상급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단 하나도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볼펜도 사람이 만드니까 존재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컵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니 빅뱅이니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 그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의 모든 만물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그냥 존재할 수 있겠느냐. 진화론이 말하는 빅뱅, 갑자기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제 인생을 거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때를 쓰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그때에 누군가로부터 좀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김진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봤더라고요. 그건 드로잉, 그림 그리는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가운데 있는, 구름이 모든 주변의 것들이 사라지고 구름이 막 일어나는데, 환상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스피드 드로잉, 빨리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의 형상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보이는 겁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가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 것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애굽의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상 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일을 시작하고 결단할 때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어떤 바쁜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봉사와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11조 헌물을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의 고비고비마다,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2018년도에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작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주보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은 딴 생각을 하거나 아무튼 제가 아무튼 마주치십시오. 순간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신다, 기도해도 깜깜절벽이다,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너 이거 해라, 이거 해야만 되지 않겠니?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나 여건상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을 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신수성가하게 하십니다. 자수성가가 뭡니까? 내 손,
스스로 자자에 내 손 숫자 써가지고 내 손으로 가문을 이루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수성가는 뭐냐? 하나님의 손으로 가문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신수성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더 계속 기도하면 크고 비만 일을 순간순간 나타내 주시고, 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수성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 비춰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년부 총무 시절 이야기, 이전에도 얘기 드렸죠.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유년부 총무니까, 유년부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한 60명, 70명 됐습니다. 300명을 목표로 잡아,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300명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배가도 아니고 3배도 넘는, 근데 하나님께 300명을 목표로 잡으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300명 목표로 잡았는데, 여러분, 가방을 이제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개의 가방을 사라는 거예요. 300명 목표로 잡았으니까 300개의 가방을 사라. 하나님, 300개의 가방을 사면 여름 성경학교에 쓸 모든 재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도 못 사고 선물비도 못 사고 간식비도 못 사고 아무런 행사도 진행을 못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해야 됩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어느 순간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사들을 불렀어요. 부장선생님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제가 총무로, 대학생으로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980년대 그때입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뭐 신앙이 엄청 뜨거웠던 그때죠. 부장님과 교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일날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300명을 목표로 잡고 300개 가방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부장 집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아니, 재정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교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네요. 가방을 300개를 샀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청장을 보내라. 교회 장로님들, 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요, 전부 다 봉투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봤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도 쓰고 남을 정도의 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때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왔지, 만약에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부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에게 말을 했을 때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면. 그런데 다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초청장을 받아들고 휴지통에 버려버렸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오긴 오는데 전부 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올 때 무언가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요, 기도하되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자,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자. 이게 제가 2018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